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인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새로운 만남을 주시고 새로운 인도를 허락해 주십니다. 바울과 헤어진 바나바와 헤어진 그래서 소아시아로 선교의 길을 떠난 이 바울. 그러니까 바나바는 구브로 쪽으로 이제 향해서 갔고, 바울은 소아시아,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튀르키예 지방으로 이렇게 선교를 이제 각각 떠나게 되죠.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사람은 바울의 동역자이자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고도 하고 또 바울의 영적 후계자라고도 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었는데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이었어요. 루스드라라고 하면은 이전에 바울이 예수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곳이었습니다. 아마 어린 디모데는 자신이 살던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는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을 거예요. 디모데가 언제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그의 외할머니도 훌륭한 신앙인이었죠. 어머니와 할머니의 좋은 신앙 교육 덕분에 디모데는 그 지방 사람들로부터,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좋은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좋은 동역자였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냈던 그 편지, 디모데전서,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참 그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그 큰 애정과 관심,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기도 합니다. 바나바와의 그 다툼으로 인해 안타까운 헤어짐을 또 경험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디모데를 그에게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정말 크나큰 위로가 되는 그런 만남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새 학기가 이제 되었고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만남을 이제 주셨죠. 셀이 새롭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큰 변화가 있는 셀도 있고 변화가 없는 셀도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만남이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좋은 만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과 같이 셀 안에서의 만남이 그렇게 아름다운 영적 관계로 발전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좋은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해요. 디모데를 본 바울은 자신의 선교 여행에 그와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아마 한 세대 정도의 나이 차가 있었던 것 같은데 디모데는 바울이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었고 바울은 반대로 디모데가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제 아무리 잘나고 대단해 보여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뭔가가 좀 부족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교회는 내 잘남을 뽐내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증명해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내 경험을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더 신앙이 좋네 하면서 수능 등급을 매기듯 등급을 매기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며 섬기고 자라가는 곳입니다. 셀이 편성이 될 때
누구와도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거든요. 바울의 말처럼 어느 셀에 들어가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만 괜찮아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상대방도 그렇게 느낄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셀에서 바울과 디모데와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보다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웬만하면은 축복하는 말, 소망의 말들, 그리고 위로와 격려의 말들이 오고 가기를 바랍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의 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부정적인 말을 삼가합시다.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라면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해도 될지 안 될지 거듭거듭 생각합시다. 그렇다고 무슨 여기가 공상당처럼 입을 틀어막고 정해진 말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죠. 때로 쓴소리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공동체를 세우는 길,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또 다른 지역을 향해 떠나려 한 바울에게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헬라인 아버지의 반대가 있었던 것인지 어찌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해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바울이 뭘 위해서 싸워왔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율법이나 할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그 율법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과 그토록 논쟁을 벌여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바울이 주장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때문에 이제 할례라고 하는 건 바울에게 있어서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해요. 이게 뭔가 좀 어색해도 참 어색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할례가 디모데의 구원에 관한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바울은 목숨을 걸고 할례를 받지 않게 했을 거예요. 실제로 디도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디도서의 디도는 끝까지 할례를 받지 않거든요.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게 한 거예요. 아마 이것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바울은 반대자들로부터 욕을 많이 들어먹었을 거예요. 뭐라고요? 아니 왜 사람이 일관성이 없냐, 왜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 때는 저렇게 하는 것이냐 라고 말이죠. 하지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한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그것은 앞으로 디모데가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가 유대인이면서 할례를 받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마음의 불편함과 거침돌이 생길지 모르는 그 유대인들을 위한 배려의 조치였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여전히 할례라고 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만약에 디모데가 무할례자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이게 시작부터 접근이 어려울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유연성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자기 원칙만을 고집하는 불통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유연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마음에 어떤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 거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셀 안에서 혹은 함께 섬기는 부서 안에서 너무 자기 원칙만을 고수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맞고 당신은 틀리다는 식의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 대부분은 나는 그러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보통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본인만 몰라요. 왜냐? 나는 옳고 나는 맞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볼 수 있는 시야가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알아요. 우리는 정말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내 원칙을 고수하는 것 때문에, 내 주장을 너무 강하게 펼치는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불편을 주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또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고려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때로는 일관성이 없다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그게 꼭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어야 해요. 오늘 바울이 그랬습니다. 결국 내가 얼마나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혹은 내가 얼마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고려하는 그런 배려심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누군가가 그 사람을 떠올렸을 때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같이 하고 싶다. 그래서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디모데라고 하는, 디모데에게는 바울을 이렇게 새로운 만남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둘은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누구에게라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좋은, 하나님 안에서 좋은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인도입니다. 여러분, 그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이제 열심히 또 하나 되어서 사역함으로써 여러 교회들이 믿음으로 성장해 갔다 그래요. 근데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계속 막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여서 이 선교팀은 이 트리키아 지방의 이 서쪽, 북서쪽으로 이렇게 북쪽, 서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요. 중부를 지나서. 오늘 7절에 보면 비두니아다라고 하는 명칭이 나오는데, 이 비두니아, 이것은 이곳에 그 초대교회사에서 그 유명한 니케아 공의회라고 있거든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사에서는 굵직한 공의회가 있는데, 그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인데, 그 니케아가 있는 곳이 이 비두니아이거든요. 그런데 이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에서도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팀은 점점 더 서쪽으로, 서쪽 해안가까지 이제 이르게 되죠. 거기에 드로아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드로아. 이 드로아는 이 고대 그리스 신화에 보면 여러분 그 유명한 트로이 전쟁, 그 트로이가 이 드로아이거든요.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게 돼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게도냐는 지금 이제 튀르키예에서 여기 중간에 왼쪽에 바다가 있어요. 에게해가 있고, 여기서 더 가면 이제 그리스 마게도냐가 있거든요. 마게도냐는 그리스의 북쪽에 있었던. 여러분, 그 옛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마게도냐 이제 출신이잖아요. 그 이제 이 에게해를 건너가야 돼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바울은 여기를 안 가봤을 거예요, 거의. 그런데 성령께서 이 바울의 일행을 아시아를 넘어서서 이 유럽이요, 이제 거기서부터는 유럽 선교로 부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막다른 길로 밀어 넣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에 항상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으로 섭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시아라고 하는 문을 잠시 닫으시고 마게도냐, 그리고 그리스, 로마, 유럽 전체로까지 그 복음을 전하시기 위한 거대한 문을 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노력해요. 그런데 때로는 왠지 모르게 자꾸 길이 막히고 문이 막히는,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허락하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을 때에 우리는 묵묵히 그것을 따르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본문 중에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이 10절 잠깐 띄워봐 주세요. 이 10절이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이 10절에서 뭔가 변화가 있어요. 그 앞에까지는 표현을 할 때 인칭 대명사가 그 1인칭, 3인칭 복수로 나오거든요. 그들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 10절부터 1인칭 복수 우리라고 나와요. 우리. 그러니까 그들에서 우리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나치면 그런갑다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냥 쓰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저자 누가가 지금까지는 그들이라고 쓰다가 여기서부터 왜 우리라고 쓰냐고요. 그죠? 아마도 대다수의 주석가들과 성경학자들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가 아마 이 드로아에서 이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이 누가라고 하는 인물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는데 전문적인 의사였습니다. 헬라 철학과 여러 문화에 정통한 당대의 엘리트 지식인이었어요. 성령께서 헬라 로마 문명의 심장부인 이제 유럽으로 다가가는 그 시점에 누가를 만나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여정을 가장 정확한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는 그런 사역에 전임 참 적절한 그 누가를 합류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또한 의학적으로도 지적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바울과 동역할 수 있는 참 좋은 인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여기서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봐요. 때로 길을 막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심에 있어서 그에 따라 필요한 부분들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예비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 주님을 믿고 따라 나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단어만 더 집중할 텐데요. 마지막 단어입니다. 마지막 단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정함이러라. 인정함이러라. 이게 이제 인정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약간 복잡한 단어예요. 이게 약간 심플한 단어는 아니고, 이게 이제 헬라어로 신비바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은 원래 무슨 뜻이 있냐면 결합하다, 연결시키다, 통합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것들을 서로 함께 다 연결시켜갖고 결합시켜갖고 하나의 결론을 도출해낸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인정하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자, 여러분, 바울에게 환상이 주어져요. 그런데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지금 자기가 환상 맞다고 그래서 야, 무슨 나폴레옹도 아니고 이산인갑다? 뭐죠? 야, 저긴갑다 하고 그냥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게 장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가 바울의 환상을 보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맞는지, 정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그냥 무슨 환상을 보고 맹목적이고 막 광신적으로 그렇게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정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은 바울이 모든 것들을 결합해서 도출해냈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것일까요? 자, 아시아의 전도의 문이 자꾸 막혀요. 비두니아로 막 가는데 길이 막혀요.
그러면 이 막히는 환경과 상황들이라고 하는 맥락이 있잖아요. 정황이 있잖아요. 그 정황들을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이럴까?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또한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통해 초자연적으로 계시해 주셔요. 이 계시까지 얹어져요. 이뿐만 아니라 여기서 분명히 10절의 말씀 보게 되시면은 그들과 함께, 그와 함께한 동력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이 상황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의논하면서 생각을 모아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합시켰다고요. 여러 가지 처해져 있는 상황과 정황이 있어요. 또 초자연적인 환상이 임했어요. 또 함께한 사람들과 의논하고 생각을 모아갔어요. 이 모든 걸 함께 종합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신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뭐 그냥 하나님 좀 뭐 이렇게 보여주십시오. 뭐 이렇게 뭐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도 내가 처해져 있는 지금 상황과 그 맥락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상황들을 또한 하나님께 더 영적으로, 성령께 더 영적으로 끼어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야 내가 봤어, 야 저기야 라고 그렇게 우기지 말고 함께하는 동력자들과 생각을 모으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도 한번 생각해보고 야 뭐가 맞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딴짓하는 거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러 가는 거고 영혼 구하러 가는 건데 길이 자꾸 막혀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왜 길이 막히지? 무조건 뚫어내야지 막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이건 하나님이 막으시는 게 맞구나, 이건 저 마게도냐로 건너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구나 라고 하는 걸 판단해서 그렇게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선교팀에게 오늘 말씀 보니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인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만남과 그 인도로 하나님은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세요. 봄이 시작되고 이 시작되는 이 새로운 계절에 세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좋은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만남과 새로운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써내려가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내가 어느 곳에서나 누구에게든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다 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실력 있는, 그게 실력 있는 것이거든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세워놓은 고집스러운 주장과 내가 세워놓은 원칙이 도대체 이게 뭘 위한 것이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잘 생각해서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나의 길이 막힐 때에 주어진 상황을 잘 살펴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허락하신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의논하며 생각을 모으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새로운 길에서 예비하신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가정에서, 우리 또 교회 안에서, 셀 안에서 정말 이 만남과 이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더 풍성하게 맛보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저와 앞뒤로 한번 보시면서 당신은 함께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인상 쓰지 마시고 웃으면서 당신은 함께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